예, 안녕하세요.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타락론을 중심으로 해서 제목을 최초의 교육과 인간의 타락 이렇게 이제 정해봤습니다. 사실 최초의 교육이 뭐였느냐 하는 것을 알면 이제 우리가 최고의 교육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이제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타락을 이해하기 위해서 창조원리 간접주관권에서 우리가 중요한 것을 더 배우고 넘어가야 하기 때문에 이걸 같이 붙여봤습니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이건 논란거리 중에 논란거리였죠. 지금까지 수천 년 동안 이것을 놓고 토론을 벌였던 사람들도 많은데, 하나님의 창조라는 측면에서 이것을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 말은 다시 말하면 닭도 먼저가 아니고 알도 먼저가 아니고 병아리가 먼저다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장년으로 만들었느냐 청년으로 만들었냐 유아기로 만들었냐, 이게 결국 유아기를 통해서 인간을 창조하고 그리고 스스로 성장하는 성장기간이 필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닭도 먼저가 아니고 알도 먼저가 아니고 병아리가 먼저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어떻게 보면은 우리 현대 과학에서는 오보클레티틴 마이너스 17이라고 하는 단백질 성분이 닭으로부터 병아리로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닭이 있기 이전에 뭐가 병아리가 먼저 있었다, 올챙이가 먼저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결국 유아기의 창조다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결국 인간들에게 뭐 하느냐 하면은 스스로 성장하여라, 내 인격을 내 스스로 성장하여라 해서 개성완성 제1축복을 완성하라고 하는, 사람 되라고 하는 교육을 시켰다는 것이죠. 모든 것은 성장기간을 통해서 완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성장기간도 그냥 성장기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질서적인 3단계의 성장기간을 거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존재는 반드시 3단계의 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자연계에도 삼수로다가 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고체, 액체, 기체, 삼상이 있고 머리, 몸통, 사지 이렇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고 빨강, 노랑, 파랑, 삼원색으로 되어 있는 것들도 모든 것이 삼수 완성의 원리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안정적인 수가 삼수라는 것이죠. 세 꼭지점을 연결하면은 삼각형처럼 원형을 그리기 위한 최소한도의 점이 세 점이 하나로 연결되었을 때 최소한도의 원형이 그려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존재는 3단계를 통해서 완성되어진다.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이 먹는 것을 가지고도 엄마 아빠 앞에서 형제들끼리 싸우다가도 가위바위보를 하더라도 3세판을 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도 삼수를 통해서 완성되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종교의 신앙을 이야기할 필요 없습니다만 성경에서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세상의 창조도 순간적으로 창조되었다라고 보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놀랍게도 3단계의 질서적인 성장 기간을 통해서 모든 것은 창조하고 완성되어 간다라는 거예요. 그 첫 번째 단계가 소생기, 두 번째 단계는 장성기, 세 번째 단계를 완성기라고 해요. 계절로 비유하면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계절이다, 이렇게 흔히들 말하지요. 여름은 무럭무럭 성장하는 계절이고요. 그래서 장성의 계절이고, 그 다음에 가을이라는 것은 결실의 계절, 완성의 계절이라고 하죠. 곡간에다가 열매를 집어넣는 기간이 바로 가을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겨울은 성장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동면 이렇게 해서 잠자는 시간으로다가 내년을 위한 준비 시간으로 삼는 것입니다. 예, 성현들도
그래서 이것을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하면은 셋은 나타나고 삼현, 하나는 숨겨준다. 1장. 그래 3현 1장에 그 모든 역사가 움직여지는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래서 여기도 급수가 있어요. 소생기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고, 장성기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고, 완성기도 소생급, 장성급, 완성급이 있어요. 그래서 구수고비를 넘어가야 십수로 돌아가나니, 십수를 돌아갈 귀자 하나 일자 귀일수라고 봐요. 이게 무슨 말이냐? 10 다음에 다시 1이 오잖아요. 11. 20 다음에 다시 1이 오죠. 21. 그래서 십수는 하나로 다시 돌아가는 수다. 그래서 귀일수 이렇게 말합니다. 동양 철학에서도 구수고비 넘어가기 힘들다라는 것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만은, 성경을 비유해 보면 성경에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첫째 날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뭐라고 하셨느냐면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는 말은 우리 한국식의 계절에 비유면 굉장히 좀 어폐가 있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저녁이 되고 잠을 잔 뒤에 그 다음날 아침이면 어디 가든지 둘째 날이거든요. 그래서 교육을 가더라도 2박 3일, 3박 4일 일정이다. 오후에 들어가 가지고 저녁을 먹고 잠을 자고 그 다음날은 반드시 교육의 둘째 날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는 말은 뭐냐? 저녁은 설계를 완성해 가지고 출발할 때가 저녁입니다. 쉽게 말하면 집을 짓는다 했을 때 설계도에 의해서 집을 시작하는 텄 닦기 하는 날이 저녁이라면은 그 집을 다 지어놓고 집들이 하는 날이 바로 뭐냐 하면은 집이라고 하는 하나의 독립 실체로서 완성된 첫째 날을 맞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건물이나 그 생명체의 첫째 날은 응아하고 우는 날이 첫째 날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문패를 다는 날이 첫째 날이라는 거죠. 저녁과 아침 사이에는 행간에 숨겨진 깊은 뜻이 있는데 그게 밤이라는 거예요. 밤. 그래서 이 밤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건축을 할 때는 공정, 공기로다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질서적인 기간을 거쳐서 완성될 때 그림이 완성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설계의 첫 단계가 저녁이라면 이제 그 하나의 작품으로서의 완성해 놓은 것이 아침이고 그 전 만드는 공정은 밤이라는 기간입니다. 밤이라는 기간. 그래서 역사는 언제 이루어지느냐? 밤에 이루어진다. 손톱, 발톱, 수염이 다 밤에 크고 식물들이 저녁에 물을 주고 밤에 큽니다. 낮에 떼약볕 밑에서는 그렇게 크질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밤이라는 기간을 무엇으로 보느냐? 하나님이 직접 주관할 수 없고 하나님이 이 생명체들을 간접 주관하신다 그 말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간접 주관이라는 것은 원리 결과 주관권이라고 해요. 원리가 뭐냐? 그 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원리가 말씀이에요. 말씀에 의해서 나타난 결과만 주관한다. 아이들이 밖을 나갈 때 부모들이 해주는 말이 차 조심하라, 길 조심하라, 나쁜 놈 조심하라, 해 떨어지기 전엔 집에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쳐요. 근데 부모들은 따라갈 수가 없으니까 나타난 결과로 학교 갔다 일찍 들어오면 칭찬 듣고 늦게 들어오면 야단 맞는 거란 말이에요. 한 교실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도 어떤 결과를 가져오느냐 하면 시험을 보면 1등이 나오고 중간이 나오고 꼴찌가 나오는 거예요. 순서는 다 정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같은 교실에서 공부를 하더라도 나타난 결과가 다를 때 선생님은 상담을 합니다. 열심히는 하는데 성적이 안 나오면 너 왜 그러냐? 학습 방법을 바꿔볼래? 그러면서 상담을 하고, 또 시험을 잘 보는 아이는 쟤는 어떻게 공부를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는 않은데 시험만 보면 참 잘 본다. 그러면서 너 참 똑똑하구나 이런 얘기도 해주는 것이죠. 이걸 그대로 신앙으로 끌어들이면은 결과로 얘기하잖아요.
잘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결과적인 얘기만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리, 결과, 주관권 이렇게 말합니다. 간접 주관권. 하나님은 직접 인간을 관리하지 못한다. 잘하든 못하든 그거는 내가 할 나름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있어서 간접 주관권에 있어서 만물의 완성이에요. 만물은 가만 내버려둬도 성장하고 완성되는 데 지장이 없어요. 이게 자연의 법칙입니다. 이걸 자율성 주관성이라고 해요. 말씀드렸지만 산속에 있는 새 한 마리도 들에 피어있는 꽃 한 송이도 그리고 집에서 키우는 강아지도 결국 스스로 성장한다. 이것을 자율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대가 되면은 대나무가 계속 크는 것이 아니라 매듭을 지으면서 크잖아요. 그래서 주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만물의 완성은 원리의 힘이라는 것은 자연의 법칙이라는 거예요. 자연의 법칙이라는 말은 뭐냐? 자연의 법칙만 잘 지키면 이 모든 생명체는 스스로 자기 조직을 활성화시키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거예요. 계대를 번식하는데도 아무런 지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인간의 완성이에요. 인간의 육신은 밥 잘 먹고 잠 잘 자고 화장실 잘 가고 숨 잘 쉬면 육신이 성장하는 데는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육신은 자연계의 모든 요소를 받아들이면 육신의 성장에는 문제 없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인간은 육신만 완성된다고 사람이라 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영혼을 성장시켜야 됩니다. 마음의 세계, 원리적인 용어로 영인체를 성장시켜야 되는 것이 내 육신 쓰고 살아서의 책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최초의 교육을 시켰습니다.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첫 번째 교육이 뭐냐? 에덴 동산에 있었던 금단의 열매, 선악과라고 하는 실과를 따먹지 말고 보지도 말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해서 하나님의 직접 주관권에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육을 통해서 완성되어지면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시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을 사랑으로 주관하는 거예요. 주관이라는 것은 제도권 내에서는 남의 인격을 손상할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너는 왜 나를 그렇게 주관하려고 해? 그러면 벌써 인격적인 침해를 당했다는 말입니다. 근데 사랑의 세계에 있어서는 주관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게 서로가 서로 하나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엄마 앞에 와서 그렇게 아양을 떨면서 엄마의 주관을 받고 있다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엄마의 사랑의 품속에 안겨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연인들끼리도 그렇게 아침 일찍 만나서 밤늦게 헤어지면서도 시간 가는 줄을 모르는 것은 사랑의 주관으로 완전히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부부지간에 사랑으로 만나면서 남편이 아내의 생활을 그리워하고 아내가 남편의 생활을 그리워하면서 자꾸만 묻는 것이 처음에는 그렇게 이야기가 소통이 자연스럽더니 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당신은 왜 내 생활에 그렇게 주관을 하느냐? 왜 나를 간섭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벌써 부부의 사랑은 식어지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주관이라는 것은 주관이라는 말이 필요하지 않게 사랑으로 한 덩어리가 되는 것이 사랑의 주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으로 직접 주관하시듯이 인간도 하나님의 입장에서 만물을 사랑으로 관리하고 주관하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런 면에 있어서 직접 주관권이라는 것을 이해하시면서 근데 인간 조상 아담과 해와는 장성기 완성급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타락합니다. 장성기 완성급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생명의 씨앗은 만들 수 있지만 이성이 감정을 통제할 능력이 부족하다. 이것을 무엇이라고 하느냐 하면 사춘기라고 합니다. 사춘기라고. 그래서 사춘기 때의 나이를 심리학적인 정확한 용어는 아니지만 은어로다가 심리학자들이 쓰는 말이 아동 심리학자들이 사춘기는 걸어다니는 다이너마이트라고 말합니다. 언제 어느 때 폭발할지도 모른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한 금단의 열매를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고 거기에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탈선하게 됩니다. 탈선이라는 것은 뭐냐? 정상 궤도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다른 말로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생긴 죄가 뭐냐? 이것이 원죄라는 것입니다. 원죄. 그래서 인간은 처음서부터 교육적인 존재입니다. 교육받지 못한 인간은 금수만도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흔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중국의 고사 중에 유명한 것이 근묵자흑이요 근주자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붓글씨 쓰는 사람 옆에 가면 먹물 묻게 되어 있고 도장 찍는 사람 옆에 가면 도장밥 묻게 되어 있다.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면은 자녀를 선비로다가 교육을 시키려면 선비 옆에 갖다 놓으면 붓글씨 쓰는 연습이라도 하면서 몸에 먹물이라도 묻힌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자녀를 근주자적이라는 것은 도장 찍는 인주를 말합니다. 자녀를 돈을 많이 벌게 하려면 상인 옆에 정말 상거래를 하는 상인 옆에 갖다 놓으면 도장 찍는 연습이라도 하고 다단계에 가서 돈이라도 안 뜯긴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다라는 말을 그렇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환경의 중요성이 중국에서부터 온 것이지만 맹모 삼천지교라는 것이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참부모님께서 하신 우리 환경 조성 사업을 한번 보시면 정말 우리 교회도 짓지 않았을 때 초교파 운동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승공연합, 국민연합, 여성연합, 청년연합, 산수원, 산악회, 평화대사운동, 이 모든 것들이 다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은 좋은 환경을 만들어 놓고 좋은 사람들에게 좋은 말씀을 드려주면은 평화운동에 이바지할 수 있는 훌륭한 사람들이 되겠다라고 해서 우리가 사회운동으로, 국가운동으로, 세계운동으로 확산된 것이 이러한 평화운동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지금 현재 비대면 시대에 있어서 이렇게 비디오를 통해서라도 영상으로 교육받는다라는 것은 그만큼 교육에 대한 인식이 강하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을 통해서 강의를 하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장성기 완성급 사춘기 때 인간조상이 타락했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다음 단계로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해와의 타락과 추방이라고 하는 이 시스타나 성당에 걸려있는 미켈란젤로의 작품입니다.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왼편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불신하기 이전, 타락하기 이전의 모습이라면 선악과를 따먹은 직후에 바로 이 나무를 꼬이고 올라간 것이 뱀으로 비유된 천사입니다. 이게 천사가 악마가 되어지고 아담과 이브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추방되어지는 모습이 이렇게 미켈란젤로는 그렸습니다. 자, 그래서 인간 원죄의 출발을 성경에서 찾아보면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의 동산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들이 에덴의 동산을 성경의 에덴의 동산이라고 되어 있을지라도 쉽게 보편적으로 생각을 하면 무슨 신학적으로 비원강, 기존강, 유브라데스 나일강, 상유다 이런 얘기는 집어치우고서라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별들 중에, 수많은 별들 중에 인간이 살고 있는 지구라고 생각을 하자 우리가 볼 때는 엄청나게 큰 이 뭐라고 할까요? 이 지구 같지만 한 바퀴 도는데 4만 킬로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지구에서 70억, 80억이 살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지구가 지금 현재 포화 상태는 포화 상태로 있겠지요. 그런데 성경에 말하는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의 최초의 지구성의 사건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에덴 동산의 모든 만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산 가운데 특별한 두 그루의 나무를 창조하시지요. 명령하여, 이름하여 하나는 생명나무, 하나는 선과학을 알게 하는 나무라고
말씀을 하시고 아담과 해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해와에게 하나님께서는 3대 축복을 주십니다. 바로 앞에 시간에 말씀드린 거 생육하고 번성하여 모든 만물을 주관하고 다스리라 하시니라. 3대 축복을 주시고 3대 축복을 완전히 이룰 수 있는 방법의 첫 번째 시험이 뭐였느냐 하면은 동산나무에 있는 모든 실과는 너희들이 따먹을 것인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너희들이 이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담과 해와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준행하면서 성장 기간을 성장하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과한 것이 뱀이었더라. 뱀이 하루는 해와를 찾아와서 해와야 동산나무의 실과를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해와의 답변이 아니다. 다 먹어도 괜찮은데 동산 가운데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실과만 먹지 말라고 하셨다. 그 실과를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뱀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야. 그 선악과를 먹는 날에는 너희들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봐 먹지 말라고 한 것이 절대 먹어도 죽지 않는다. 먹어봐라 먹어봐라 그럽니다. 그래서 해와는 뱀의 말을 듣고 다시 또 선악과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열린 과일인지라 그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자에게도 주었다. 그래서 아담도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제일 먼저 나타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자기들은 죄를 지어서 아마 하나님의 낯을 피했다라고 하는데 아담을 불러내가지고 너는 왜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아담이 제가 먹고 싶어 먹은 줄 압니까? 해와가 먹으라서 먹어버렸습니다 하고 책임을 해와에게 전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해와에게 너는 선악과를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저도 먹기 싫었는데 뱀이 먹으라 해서 먹어버렸습니다 하고 뱀에게 최종 책임을 미루게 되죠. 하나님은 뱀에게 저주를 내립니다. 너는 종신토록 흙을 먹고 배로다가 땅을 기어다녀야 할지니라 하는 저주를 내리게 됩니다. 그리고 해와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맛볼 것이다 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되고 아담에게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함으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벌을 내리게 돼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함으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문은 다 뜻이 있다고 말합니다. 한자 한자 해자 띄어나도 뜻이 있고 뭉쳐도 뜻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한문은 소리 글자가 아니고 뜻 글자다 이렇게 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산의 남자가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밭전자 밑에다가 힘력자를 쓴 거예요. 밭에 나가 땀 흘려 일함으로 내 가족을 부양할 수 있을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은 그 밭이 직장이 되었지 않습니까? 열심히 직장에 다녀서 부지런히 일해서 가족들의 생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가장에게 내려진 특별한 임무라고 하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현대적 이해가 될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결국 금단의 열매라고 했던 선악과 지금 현재 기독교에서는 하나님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한 것이었다 이렇게도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렇게 무자비하게 믿음으로다가 죽을 만한 것으로다가 인간을 시험하시는 분이라면 그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의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금단의 열매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 조상이 탈선하고 타락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는 이제 무엇을 알아봐야 되느냐 하면은 생명나무가 나오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나오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달린 실과를 따먹고 타락했다니까 도대체 그 나무가 무엇냐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예나 지금이나 동양이나 서양이나 한번 비유로다가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고 있느냐 사람을 나무로다 비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초등학교 운동장에 뛰어노는 아이들은 이 나라의 꿈나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될성 싶은 나무는 떡잎부터 알아본다라고 말하고 나라에서 훌륭한 사람을 키우는 것도 인재를 양성한다. 인재라는 것은 뭐냐? 나무 목변에다가 쓰는 것입니다.
훌륭한 동량감이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의 기둥이다. 똑같은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동양 서양의 고금으로 전해오는 속담이나 격언들이 다 사람을 무엇으로 비유하느냐? 나무로 비유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도 사람을 나무로 다 비유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결정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생명나무는 무엇을 비유했느냐?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는 남성을 비유했다는 말입니다. 생명의 씨앗은 누구에게 있느냐? 남성에게 있다.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그 은혜 한량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 아버지가 날 낳았다는 말이 생명의 씨앗은 남자에게 있다. 그래서 제가 드린 말씀이 하늘은 아버지다. 그래서 건칭부, 이것이 동양 사상의 가장 기본적인 사상입니다. 그리고 땅은 어머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성해야 할 여성, 완성할 여성을 비유했던 것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입니다. 왜 선과 악을 알게 한다고 성경에 그렇게 했을까? 남편의 씨앗을 훌륭하게 여인의 몸에 심었다 하더라도 10달 동안 모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하면 결국 아이가 잘못 뛰어서 나올 수도 있고, 엄마가 속에 아이 관리를 잘못하면서 먹을까 안 먹을까 함부로 먹다가는 아이가 대단히 어려워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여기 많이 강의를 듣고 계시겠지만 뱃속에 아이가 들었을 때 정말 우리가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하고, 감기가 걸려도 약 하나를 입에다 넣지 못하고 그냥 끙끙 앓으면서 아이를 위해서 수고했던 것이 우리 어머니들이 가야 할 길이 아니었느냐 그 말이죠. 그래서 남자는 생명의 씨앗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생명체의 씨앗 중에 가장 작은 씨앗이 사람의 씨앗입니다. 가장 작은 씨앗이. 그래서 그 씨앗이 부인의 뱃속에서 가장 훌륭한 영재를 만들어내고 하늘의 아들, 딸을 만들어내는 과정이 하나님의 놀라운 오묘한 심리라는, 오묘한 창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씨앗이 10달 동안 모태에서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안 좋은 열매로다가도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하면 여성의 사랑의 기관, 여성의 정조를 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 원리는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는다는 것은 정조를 유린했다는 것으로 우리 원리에서는 기본적인 개념으로, 결국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이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미성년기에, 사춘기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부부의 관계를 통해서, 남녀의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미성년기에 생명을 번식하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도 시중에서도 남녀 간의 사랑의 관계를 어떤 비유적인 말로 따먹었다라는 말을 비유적으로다가 말하는 것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생명나무는 남성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여성이고, 선악과는 여성의 사랑의 기관이고, 선악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정조를 하나님이 허락한 때가 아닌 때에 정조를 유린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이해를 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죄의 근본적인 뿌리는 뭐냐 하면은 뱀으로 비유된 천사, 즉 해와가 뱀으로 비유된 천사와의 불륜한 사랑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는 천사 세계도 대장이 있어요. 그래서 천사장 해가지고 기관장으로서의 장자를 하는데, 거기에 천사장이 미카엘, 가브리엘, 루시엘이라고 하는 세 천사장이 있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랑을 전담했던 천사장이 누시엘 천사장입니다. 누시엘 천사장인데, 누시엘 천사장은 영어 사전에서는 가브리엘, 미카엘은 하나님을 돕는 천사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어 나옵니다만은, 누시엘이라는 것은 루시퍼라고 번역이 됩니다. 루시퍼는 바로 악마, 마귀라고 번역이 되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사랑을 관장해야 할 하나님의 최고의 직속 참모였던 사랑의 기관장 누시엘이 하나님의 뜻을 배반하고 미성년기에 아담과 해와의 정신세계를 더럽힘으로 아담과 해와로 말미암아서 성적인 관계를 맺게 해서 에덴 동산에서 잘못된 사랑의 출발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100% 유전되는 것입니다. 선악과가 문자 그대로의 과일이라면 손으로 따서 입으로 먹었을 터이다. 우리 원리강론에도 손을 감추고 입을 막아 써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장갑 끼고 마스크 써야 된다는 말이겠죠. 그런데 선악과를 따먹고 아담과 해와는 얼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치마를 하였더라. 치마는 하체를 덮는 것이지요. 그래서 죄는 자자손손 유전되어지는 것입니다. 할아버지가 배 따먹고 배탈 났다고 자자손손 그 가문이 배 따먹고 배탈 나는 집안이 없잖아요. 혈통을 통해서 유전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DNA라고도 말합니다만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지었던 그 간음죄가 바로 지금까지도 유전되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죄, 부모의 말씀을 거부하고 목숨과도 바꿀 수 있는 죄는 사랑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부모 품에 안겨가지고 부모만 알던 아이들이 중학생, 고등학생 되면서 사춘기가 되면서 부모하고는 사람 코드가 안 맞는다고, 엄마가 내 인생 책임질 거예요 그러면서 밖에 나가서 이성들을 만나는 순간 참으로 위험한 일들도 닥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사랑의 절대 주체자는 자기를 보호해 줄 수 있는 부모를 통해서 자기의 사랑이 익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대단히 양면성이 있습니다. 잘하면 일가 친척 친구들로부터의 대단히 칭찬 듣는 그야말로 열매 맺는 아름다운 사랑이 있는 반면, 잘못하면 부모로부터도 버려지는 호적파가라는 사랑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회를 좀먹는 가장 큰 이혼의 사유가 뭐냐? 부부의 불륜입니다. 경제적인 사유도 있고 부부의 불륜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회를 지키고 내 가정을 지키는 것은 온전한 부부의 사랑만이 가정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에덴 동산의 교훈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익히 알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불가에서도 그렇고 기독교에서도 그렇고, 불가의 10계명도 나오고 기독교의 10계명도 나오는 것이 뭐냐? 음란죄입니다. 간음죄를 가장 큰 죄로 봅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모든 종교는 아주 그렇게 성결한 생활을 요구하면서 신부, 수녀, 스님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전부 다 혼자 산다면, 인간의 조상의 죄가 남녀 간의 음란죄라고 혼자 산다면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은 완전히 깨어지고 말 것입니다. 어떤 형태든지 우리가 부부의 짝을 잇는 것이 하늘의 뜻이라고 하는 사실이고, 한 번 이어진 짝은 평생 동안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 하늘의 뜻을 이어받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례 이렇게 말합니다. 주례 선생님이 주례를 쓰셨다. 세상에서는 결혼했다 그럽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 이 어감의 뜻을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결혼했다라는 말은 주체자가 자기 자신이 됩니다. 내가 싫으면 언제라도 하시라도 수시라도 헤어질 수 있는 게 결혼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축복을 받았다라고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말합니다.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은 주신 분이 있으니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주신 내 아내요, 하늘이 주신 내 아내라는 것을 인정을 하면서 가정생활을 출발하는 것이 축복이 아니겠느냐,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의 역사는 주례가 주례를 섰는데, 참 말씀이 그렇습니다. 주례는 항상 남자였습니다. 동양이든 서양이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왜 주례냐? 주님의 예식입니다. 자기가 어떤 자리에 있는지, 세상에서 내가 스승이니까 무슨 장을 하고 있으니까 나를 후배들이 맡겠다 생각을 하는데, 주님이, 예수님이 혼자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혼자 주례를 쓰시는 것입니다. 1천 남자 중에 한 남자를 찾았지만 1천 여자 중에 한 여자를 찾지 못해서 외롭게 가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도 당연히 하나님의 창조의 이상으로 볼 때는 가정을 이루셔야 하는데, 그 가정에서 예수님을 짝을 지어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예수가 혼자 사시다 가셨기 때문에 예수를 대신한 자리가 주례의 자리다. 그래서 제가 항상 사회에서 강의를 할 때도 여기에서 명망이 있고 덕망이 있어 주례를 서신 분들은 사모님을 같이 모시고 가십시오. 그리고 주례사 하기 이전에 사모님부터 소개를 하시면서 우리 부부가 몇 날 며칠 몇 시에 만나가지고 몇십 년 살아서 몇 남매 두고 아들, 딸, 손자, 손녀 두었는데 한 번도 외도하지 않고 바람피지 않고 큰 싸움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노라 하고 자랑할 줄 알고, 그리고 오늘 출발하는 이 젊은 부부들도 우리 가정처럼 살아봐라 하는 떳떳한 주례사를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주례를 서시고, 그러지 못하면 주례를 사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젊은 사람들 주례 출발하는데 내 과거에 아픈 흔적 가지고 주례를 서시면 안 됩니다. 이런 아픈 이야기도 합니다.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지구장 교구자님들이 다 부부 주례를 하지 혼자 주례를 하지 않습니다. 너희들도 나처럼 살아봐라 하는 그러한 부부 주례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 행하는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자 여자의 짝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께서 최초로 예정하시고 최초로 계획하셨던 아담과 해와를 짝지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의미를 지니는 것입니다. 최초에 완성한 남성, 완성한 여성을 통해서 완성한 가정을 이루고 완성한 부부관계를 통해서 완전한 가정을 이루겠다고 하는 약속의 축복입니다. 원죄청산의 의식이다. 그래서 이것을 두 번 다시 태어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에덴 동산에서 거짓된 부모의 거짓된 사랑으로 잘못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참부모의 참사랑으로 두 번 다시 태어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참부모의 참사랑으로. 그럼 참부모는 특별한 사람만 참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참부모의 참사랑을 통해서 거듭나진 축복 가정들은 누구든지 참부모의 반열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 다시 태어난다. 이런 의미에 있어서의 중생은 내적인 가치를 지닌 두 번 원죄를 벗고 두 번 다시 태어난 것이지만은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축복식이다. 이런 말로다가도 변형을 시킨다. 뭐 축복, 결혼 뭐 이런 말씀도 합니다만은 그래서 이 축복의 사진을 보십니다만 우리 축복의 역사는 대단히 오래되었습니다. 1960년대서부터 시작해서 최초의 세 가정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36가정, 72가정, 124가정, 그 다음에 430가정, 777가정, 1800가정, 그리고 제가 1982년도에 6000가정 축복을 잠실 실내체육관에서 받았습니다. 그리고 6500가정, 3만 가정, 36만 가정, 그리고 4억상 1차, 2차, 3차 시리즈로 다 축복까지도 하면서 지금은 그 행사가 지구별로, 교구별로 최소한 대의 단위를 가지고 축복식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 처음 들으시는 분들이나 우리 가정연합을 처음 접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축복에 대한 의미, 축복에 대한 가치를 확실히 이해를 하시면서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히 남녀 간의 짝을 짓는 것이 아니다. 조상들이 지었던 죄, 조상죄와 인류의 최초의 조상 아담과 해와가 지은 원죄까지도 청산하고 내 후손들 앞에는 내가 참부모가 되어지는 길이 축복의 길이다. 이것을 분명히 확실히 기억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말 우리의 문화는 축복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해 주시고, 축복은 원죄를 청산하고 후대에게 밝은 길을 열어주는 새 출발의 시작이다. 이게 결론 중의 결론이 우리는 새로운 인생을 출발한다. 누구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참가정으로 출발하는 것이 축복 가정들이 가야 할 길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정말 하늘의 뜻, 하늘이 임하실 수 있는, 하늘에 거하실 수 있는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처가 축복 가정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런 축복의 문화가 이제 사회적으로 확산되어지고 여러분들 주변에서 정말 가정연합에서 하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단순한 축복이 아니다. 우리도 거기에 동참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같이 협조할 수 있는 협조의 문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이것이 뭐냐. 가정연합의 어떠한 전도 전략이 아니라 이 세상을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새로운 세상 만들기 위한 참 가정운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시면서 우리의 축복의 문화가 땅에 보편적인 문화로다가 자리 잡을 수 있게 만드는 것은 바로 이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축복가정들이 해야 할 일이 과연 무엇이 있을 것인가 하는 말이에요. 물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립니다만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인간으로서의 이 땅에 태어나가지고 부모는 부모로서, 자녀는 자녀로서의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의 할 일이 있을 것이고, 동네에서는 동네 구성원으로서 할 일이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가정연합의 축복가정으로서는 축복가정으로서의 할 일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어려운 얘기를 제가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만은 선신과 악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기 이전에 제가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선과 악이라는 규정을 꼭 지어야 하느냐 하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가 선한 사람, 악한 사람 이렇게 이분법으로 규정해 본 것은 기독교 문명이 시작하면서 선과 악을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대교 문명도 동양 사상도 선과 악을 분명히 구분짓지는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느냐 하면은, 외국에서는, 특히나 성경에서 유럽에서는 사탄이라는 것이 나옵니다. 사탄은 다분히 악한 존재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국론, 지옥론도 이미 가톨릭 역사가 시작되면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으면 천당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간다. 근데 유대인들의 사상은 좋고 나쁨만 있었지 선과 악의 사상이 없었습니다. 동양 사상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흔히 하는 말이 동양 사상에서 선악을 구분하는 기준을 맹자, 순자로 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맹자는 성선설을 주장했다.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그때 당시에 맹자는 대단히 독재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고려 중엽 이후부터는 젊은 사람들에게는 사서 중에 하나인 맹자를 못 읽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맹자의 사상은 얼마나 가혹한지, 쉽게 나라의 왕도 잘못하면 다 찍어버려라. 이게 우리나라식으로는 이제 탄핵이라는 말이고요. 그것은 왜 그런 얘기를 했느냐 하면은요, 사람이 선하다, 너희들이 선하니까 내가 말하는 대로 잘 따라와야 된다라고 하는 착하디 착한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부여해가지고 내 말을 잘 듣게 하기 위한 독재 사상이 사실은 성선설로 나타나죠. 그리고 또 하나는 순자는 성악설을 주장을 했다고 하는데, 순자의 사상 어디를 봐도 악을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사단 칠정이라고 하는 것을 봐도 수오지심이라고 하는 것이, 그 오자가 우리가 악자로 읽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칠정 중에 희로애락 애오욕이라고 하는데, 이 오자도 우리가 악자로 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발음, 세 발음 나는 것이 한문에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순자는 무슨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인간이 착하게 태어나긴 태어났는데 살다 보니까 좀 거칠어지고 좀 부끄러운 일을 했다. 그 거칠어지고 부끄럽고 창피한 일을 한 것은 교육을 통해서 제대로 잡아갈 수 있다. 그래서 교육의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 교육이 뭐냐? 예와 의를 교육을 시켜야 된다. 예와 의를 교육을 시켜서 부끄러운 마음을 착한 마음으로, 선한 마음으로 돌이켜야 된다라고 하는 교육의 방점을 찍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 바로 중국에 또 하나의 성인이 있는데 그게 고자라는 사람입니다. 고자는 인간은 백지같이 태어난다. 교육을 어떤 교육을 시키느냐에 따라서 선한 사람도 좀 부끄러운 사람도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형태든지 간에 우리가 지금 현재 교육을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부끄러운 마음이 있다면은 그것은 무엇을 통해서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해서 또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을 통해서 충분히 씻어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정성을 통해서 내 아픈 과거를 씻어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늘 드리는 말씀이 무슨 말씀을 드리느냐? 공자님, 맹자님보다 또 순자님보다 훌륭하신 분이 뭐냐? 놀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건 웃자고 드리는 말씀이 아닙니다. 공자님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 아무리 아는 게 많아도 좋아하는 놈을 넘어가지 못하고 좋아하는 게 많아도 즐기는 놈을 따르지를 못한다. 지지자는 불여 호지자요 호지자는 불여 낙지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일도 놀듯이 하는 사람은 지치질 않습니다. 재미삼아 하는 사람은 지치질 않고 거기에 그냥 흠뻑 빠져 살면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런데 하루에 24시간 가는 게 너무나 지겨운 사람들, 8시간 출근해서 일하는 것이 지겨운 사람들은 정말 마음도 몸도 빨리 지치고 늙습니다. 그래서 기왕 하시는 일이라면 재미있게 놀듯이 하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공부도 재미삼아 하는 아이들은 절대 잊어먹질 않습니다. 그런데 학업 성적 올리고 시험 잘 보겠다고 밤새워 공부하는 아이들은 시험 보면 다 잊어먹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너무나 거룩하고 너무나 엄숙하고 너무나 성결하게 하는 것보다는 더불어 살면서 아름다운 문화를 만들어 간다면 이것처럼 재미있는 일이 어디에 있느냐 그 말이죠. 하나님을 중심 삼고 정말 예배 오는 것도 신이 나서 웃으면서 찬송 부르면서 오는 것이고 그리고 집에 갈 때도 집에 가서 집에 하나님이 기다린다고 또 룰루랄라 노래 부르면서 가고 전도할 때도 재미삼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얼마나 우리가 발전하고 성장하겠습니까? 그래서 공자 맹자보다 훌륭한 분이 놀자라는 것 절대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신앙생활을 그냥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들이 부모 앞에서 노래하듯이 그렇게 기쁜 모습으로 신앙을 해야 하늘이 보아도 기뻐하지 매일같이 엄숙한 모습으로 심각한 기도만 해댄다면 그 기도를 듣는 사람들은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그런 답답함을 느끼지 않겠습니까? 이게 심각할 땐 심각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하늘 앞에는 하늘의 자녀로서 기쁜 모습을 돌려드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제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신이라고 하는 것은 선신, 악신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축복가정들이나 가정연합에서는 우리 예정론에서는 이미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세계는 원래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는 인간의 타락, 인류의 멸망, 심판은 없는 것이다. 이미 우리는 기원절을 열어놨고 벌써 새로운 천일국 시대에 천보 가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축복 가정들의 입에서는 인간의 원죄라든가 탈선이라든가 타락이라든가 뭐 비극적인 말들은 되도록이면 하지 않는 게 좋습니다. 이것이 언어를 통해서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칭찬의 문화를 최대한 열어놓고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긍정을 확대시키고 부정을 축소시켜가는 것이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런 마음가짐을 주는 것이 누구냐? 내 배후에 나도 모르게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내 배후에 나의 마음을 관리하고 있는 또 다른 영적인 주체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신이라는 것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선영인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하늘편의 천사들이. 그리고 악신은 결국 타락한 천사장, 악한 사람들,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하는 것, 이런 것들이 거의가 다 악신들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선한 사람들은 뭔가는 마음이 평화롭습니다. 얼굴만 봐도 반갑고 기쁘고
그리고 뭔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하는 말이 자기를 위한 말이 아니라 남을 배려하는 말을 한다면 이 사람들은 절대 마음에 흠집이 생기지 않으니 건강도 좋아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크게 건강에 장애를 입지 않고 살아갑니다. 제가 항상 소통의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 핸드폰이 뜨겁게 다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배터리가 이게 막 나가면서 뜨겁게 다는 데는요, 이게 소통이 안 될 때가 그렇습니다. 사람도 소통이 자유스러운 사람은요, 절대 배터리가 쉽게 달지 않습니다. 그리고 악신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불안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입장에 떨어진 우리들은 항상 내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가 있을 때는 항상 기도하고 기쁜 마음을 가지면은 악한 존재를 분립할 수가 있다 하는 말입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분은 누구냐 하면은 최기동 할아버지의 음성의 꽃동네에 계시는 분입니다. 이 음성 꽃동네에 계시는 분 최기동 할아버지하고 대단한 역사를 이룬 분이 오응진 신부입니다. 오응진 신부입니다. 최기동 할아버지는 어려운 일제시대 때 일본 칙령으로 갔다가 대단히 부잣집의 아들이었습니다. 최귀동이라는 것은 귀한 집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원래는 최경환인데 근데 불구자가 돼서 와보니까 자기 동네 모든 것들은 다 뺏어가 버리고 자기가 이제 거지가 돼서 동냥을 하면서 같은 거지들을 먹여 살립니다. 그것을 본 오응진 신부가 이 최기동 할아버지하고 같이 꽃동네를 세운 것입니다. 그것은 다분히도 뭐냐 하면 오응진 신부가 선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렇다. 최기동 할아버지가 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기준이 아니라 이분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징용까지 끌려갔다 오고 자기 재산 다 뺏겼으니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도 거기에서 기쁨을 찾고 자기 할 일을 찾으면서 기쁘고 감사하게 동냥을 해다가 거지들을 먹여 살렸다라는 것은 유명한 일화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어먹을 수 있는 힘만 있어도 주님의 은총이라는 것이 최기동 할아버지 동상 옆에 있는 돌에 쓰여진 표지석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렇게 이 영상을 이 비대면 시대에 코로나가 극성한 시대에 영상을 보면서 교육을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것만 하더라도 하늘의 은혜다 이런 생각을 하시고 정말 귀한 일정을 지내주시기를 바라면서 세 번째 강의를 마감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